첫 주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는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히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몸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65년생인데요. 제가 태어날 때, 물론 그전에도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았지만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굉장히 힘들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때에 1962년경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내 총생산입니다. 그때가 3,800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소득이 3,800원이에요. 그런데 60년이 지났는데요. 1921년도에는 우리가 1960년대하고 한 몇 배 정도 늘었을까요? 대충 좀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한 몇 배 정도 늘었을까요? 예? 아니, 국내 총생산이 그때 3,800원이었다니까요. 100배? 우리가 좀 많이 하면 100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거보다 훨씬 더 잡아도 됩니다. 그럼 몇 배 정도? 예? 1000배? 예, 1000배보다 더 많이 잡아도 됩니다. 3000배 늘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던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랍니다. 1960년대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훨씬 못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잘 살고 전 세계의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를 이루고요. 곧 우리가 일본도 잡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역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기대 수명은요 20년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한 60살 정도 살면 평균적으로 60살 정도 살면 돌아가셨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80살. 그래서 우리 교회 80 넘으신 분들은 내가 오래 살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요. 경제적으로 몇 배가 늘어났다고요? 3000배. 3000배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놀라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특히 사회학자들, 전 세계 사회학자들은 이 3000배라는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은 배가 고픈 시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가 오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풍성히 누릴 만한 시대가 왔음에도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싸웠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가 싸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평화롭습니까? 싸움이 많죠, 그죠? 뉴스만 털면 어떤 싸움입니까? 정치적으로 싸우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면 잘 살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한 회복과 행복은 오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어떤 이 경제적인 풍성함으로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1절 말씀 외우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엇하러 지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경배하는 그것에서 의미를 찾고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존재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세례 문답집 딱 보면요, 다 세례 받으셨죠, 그죠? 제가 볼 때 세례 안 받으신 분 한두 분 계신데 나머지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문답집에 보면 제일 먼저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세례 잘 받으셨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된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짓듯이 경제적으로 풍요와 이 누릴 것만 찾는 이 땅은 제대로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착같이 뭔가 얻으려고만 하다가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간곡히 이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류의 비극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피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사이인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이 인간의 범죄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 바벨탑을 순식간에 허물어 버리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대표적인 죄가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는 없고 세상의 욕심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물로 심판을 하신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사람이 사람됨의 이 자세를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세웠습니다. 우리 오른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왜 올 한 해 이 예배를 강조할까요? 원래 성경은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이 예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예배를 잘 세우고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목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치고 또 이 부흥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50편은요,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대면 예배, 대면 예배라는 말을 코로나 시대 때부터 시작했죠. 원래는 그냥 예배인데 대면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렇게 이제 단어가 생긴 거예요. 원래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대면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얼굴을 보고 교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원래 예배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52절 상반절에 보면 50장 5절 시편 펴놓으셨죠, 그죠? 시편 펴시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에 모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내비쳐야 되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이 모이는 것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요, 신천지,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에서 이 대단히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함으로 교회가 주 타깃이 되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회 간격을 잘 띄우는지 방역을 잘 하는지 매주 나와서 체크를 하고, 어떤 교회는 잘 못한다고 벌금까지 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예배가 많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백성들을, 내 성도들을 모으라라고 했는데 왜 모으라고 할까요? 예? 왜 모으라고 할까요? 이럴 때는 저만 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돼. 본문을 봐야 돼. 왜 모으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러 모으라고 합니까? 아니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6절 보세요.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러니까 그의 성도들을 다 모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난다고요? 예배 받으실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모으라라는 말은 뭐 때문에 모이라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심판장이고 정의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심판장 있고 그 다음에 정인 있고 그 다음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 빠진 거예요. 이 피고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하러 나오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라고요? 심판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법정을 소집하시고 등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들을 피고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7절부터 15절까지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제물만 드리고 삶은 엉망으로 사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 판결문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50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딱 등장하셔서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예배는 어떤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심판이 아니라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하나님이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버린다고. 심판의 말씀.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상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예배 받을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장으로 나타나셔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 심판하시고,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에게는 징계하시고 찢어버린다.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젠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지금 나오지 않으면,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언제 만날까요? 하나님을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네, 심판날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그때 가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을 보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 뭔가 결정할 그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너를 찾았는데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서 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보자고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얼굴을 비출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요, 심판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얼굴을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 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는 뜻, 그
언약이라고 우리는 한문으로 하면 언약 무슨 약속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찢으리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찢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 그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두 쪽으로 쫙 나눕니다. 소나 돼지나 뭘 잡으면 우리 보면 반으로 쫙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쫙 나눕니다. 나누고 그 사이에 이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로 싹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찢어 놓고 그 사이로 이 언약을 맺는 사람이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찢어진다라는 의미가 그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자르다라는 뜻이, 찢어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찢어버린다. 그래서 22절에 찢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제사와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하고 꼭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성도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래서 제사를 잘 못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버린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는 동물을 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놓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예배의 이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의무는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이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교인 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 저희 교회가 속한 통합척이 저희 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교인 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 교인 수가 코로나 때 줄었는데 몇 명씩 줄었는가 하면요. 365일,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루에 이 줄은 수가 331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331명 매일매일 교인이 그렇게 줄은 거예요. 그러면 1년을 곱하면 365일을 곱하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331 곱하기 365 하면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은 이 숫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것이죠. 이제 또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그죠? 샤워도 하고 머리도 좀 하고 좀 제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 드리러 올 때 슬리퍼 줄줄 끌고 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집에서 자기 혼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정장을 갖추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리를 마련하고 그죠? 또 시간을 딱 마련해 놓고 전화도 안 받도록 울리지 않도록 해놓고 예배 드려야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같이 찬양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열심히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혼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는 켜놓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내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으라. 우리가 시간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죠. 특히 한국 교회는요, 예배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보면요, 새벽 예배, 다른 나라들은 새벽 예배, 다른 나라 교회들이 새벽 예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는 새벽 예배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희 형님 2명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새벽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없습니다. 아예 순서 자체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수요일 한 번 딱, 낮 예배 한 번 딱 드립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드려서 문을 닫은 이 미국의 이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새벽 예배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 있죠. 또 구역 예배 있죠. 금요 철야 예배도 있죠. 그 다음에 신방 예배 있죠. 가정 예배 있죠. 헌신 예배 있죠. 주일 밤 예배도 있죠. 요즘에는 이제 밤에 안 드리고 또 오후에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하여튼 이 예배라는 말을 한 10개 이상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예배에 열심히 쓰는가 하면, 선교사님이 새벽 예배 한다고 이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때 선교사님이 처음 이제 부임해가지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광고를 냈는데, 다음날 새벽에 가니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실망을 해가지고 이 낮에 교인들한테 찾아간 거예요. 왜 새벽 예배 한다 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까? 하니까 교인들이 우리 새벽 예배 했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 새벽 예배 한다고 도착했을 시간에 시계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약속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여튼 선교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교회 갔는데 교인들은 벌써 와가지고 선교사님 기다리다가 안 오시니까 기도하고 일하러 간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리는 데 열심을 내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 예배 빠지면 큰 탈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학교에서 이 운동회 이제 연습을 하는데 운동회 연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다 나오란 거예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나오란 거예요. 운동회 연습하려고.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아버님이 목회하시는데 당연히 안 가죠. 월요일날 학교 가니까 이제 주일날 운동회 연습 안 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더라고요. 한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옛날에 이제 기합 받으면 어떤 기합 받습니까? 엎드리 뻗치 하기도 하고 토끼띠도 뛰고 이 기합을 한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합을 다 주고 이제 그 체육 선생님이 그래도 제가 6학년 남학생이니까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묻더라고요. 물으니까 제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아버지가 가지 마라 했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가지 마라 했으니 뭐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뭐 그때 무슨 큰 신앙이 있은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가지 마라 했으니까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합을 받을 때에 전혀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핍박을 받으니 어린 마음에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들, 특히 자녀들을 둔 가정들, 시험 칠 때 되면 교회를 가라 하겠습니까? 학원 가라 하겠습니까? 아들도 없으면서 우리 배수님 잘 아십니다. 분위기가 예배의 어떤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가짐이 참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주일 낮 예배 때는 한 50명 정도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는 한 2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는 몇 명 정도 예배 드릴까요? 안 와봐서 잘 모르시죠? 한 5명, 6명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몇 명 정도 드릴까요? 5명은 많습니다. 여기서 저를 빼고요, 우리 배 집사님 빼고요, 또 저희 아내 빼면 몇 명 남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이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도 엄청나게 이 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제가 할 말이 뭔가 하면 적어 나오는 건데, 수요 예배에 구역장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라고, 공적인 예배라고 광고까지 내어놨는데 누가 참석해야 되냐 말씀입니다. 올해 주제 말씀대로 예배에 부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분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오늘 설교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삶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우리 공적인 예배가 부응되어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다음 주 주제하고 같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하고 또 오늘 본문 아직 살피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살필 건데요. 우리가 이 한 시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이는 교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을 달라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특별히 우리 찬송하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